다 같이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성령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걸 설명을 쭉 하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럼 우리 성령 받겠으면 성령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습니다. 다시 받아요. 그래서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이는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인데 그들은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을 쭉 하고 하니까 우리 성령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떤 표시가 나타나는 거 아니?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받은 표시가 나타나요. 표시. 성령이 임한 표시. 그 표시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들이 갑자기 예언도 하고 방언도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이것은 복음 전파예요. 그들이 예수에 대한 복음도 전파하고 또 영적으로 방언도 말하는 이런 표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성경에는 전부 다 원래 세례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소위 개신교라고 그러죠. 천주교에 부패한 것을 개혁해서 만들어진 새롭게 개신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천주교에서는 세례했거든요. 이렇게 물 뿌리는 거.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이 장로교, 감리교 이런 개신교가. 그러나 원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을 침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도 또 역시 제자들도 전부 다 침례를 주고, 예수님도 침례를 주고, 그래 침례란 말이에요. 침례 알았죠? 예수 믿고 침례 받고 받으면,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 얻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성령을 받으면, 물론 예수 믿을 때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기가 과거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 죄악 속에 살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처음부터 출발을 잘못한 겁니다. 알겠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너희들은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이 순서 회개.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데, 여기서 이게 소위 이제 이게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시가 따르게 해서 표시가 따라옵니다. 그 표시가 뭐인 거 아니?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표시예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고 침례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은 성령을 받음으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또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한다. 또 너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너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것이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표시. 이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표시.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일맥상통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이런 사인의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권능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 권능을 갖다가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펼쳐놓은 거. 권능을 펼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그 예수를 믿었다 해서 제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우리 성령 받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침례부터 받아.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침례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에 손 얹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의 입에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이는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성령이 우리 영속에 임하셨다는 표시로 이런 복음도 전파하고 방언도 말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 육체가 있죠, 그죠? 육체 안에 여러분 마음이 있죠? 그죠? 마음 있죠? 그 다음에 마음 속에 우리 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영이 이게 죄 지은 영, 더러운 영이에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성령은 이 불신자들 영 속엔 들어오시질 않아요. 들어오시질 않아. 더러운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17절에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누군지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그랬더니 22절에 가롯이나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째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속에 성령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자, 그래서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였습니다. 12 제자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자기 걸 다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다 예수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은 것은 성령의 감동이 마음까지 온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근데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중에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한 자리쯤 하겠구나, 그런 욕심을 가지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럼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은 마음속에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영에 있는 죄가 용서받죠. 그죠?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쨌든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 속에 있는 이 죄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린 거야. 자, 그런데 이들이 마음속으로만 예수를 믿고 성령을 갖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리라 했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믿기만 했지 성령을 자기 영 속으로 영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들이 이 마음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는 잔뜩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유, 내가 속았구나, 내가 헛일했구나, 잃어버린 3년을 어디 가서 보상받나.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를 떠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만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영의 정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로 끌려가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죠? 그럼 왜 그랬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불리해지니까 자기가 믿었던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긴 믿되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 80~90%가 돼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뭐 예수 믿을 때 성령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나 독생자를 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가 영접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선물은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내가 받겠다고 해야지만 그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것도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도 예수를 내가 믿어야 믿어지는 것처럼 성령도 내가 영접을 해야 성령께서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 믿으면 성령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신은 성령 받은 확신이 있느냐?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 전도를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방언이라든지 무슨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따르는 표적이 그들에겐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다니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교회 다니는 게 나에게 불리할 것 같아.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이 변해서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성도들은요, 성령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약속만 받았지 아직 천국은 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을 우리 영 속으로 성령님, 제 영 속에 들어오세요. 성령을 내 영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가 믿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성령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믿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건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제서야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후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았는 거 아니? 갑자기 모인 사람 속에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휙휙 하고 막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이 성전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랬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인 거 아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표시로 방언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이 내 영 속에 오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그때부터 나가서 중을뚱살뚱하면서 예수를 갖다가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따르는 표적을 역사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게 바르게. 성령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마음이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러다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영접해야 돼요. 성령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을 갖다가 내 영 속에 모셔드린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 영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은요, 자, 오늘 14장
거기 26절 보세요.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너희들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변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영접해야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령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믿어요. 계명?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믿을 거야.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왜 내 마음대로 믿어요? 그 사람들은요 성령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도 예수 믿는 지자들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예?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말씀하셨잖아. 성령은 꼭 영접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죠? 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진 것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갖다 나타내실 때의 위치예요. 위.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냈는가 하니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죽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잖아. 아담아, 너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실과 네가 임의로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잡섰잖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은 사망하고 육체는 저주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 아담 할아버지와 같이 산 적이 없어요. 근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요 아담 할아버지와 50여 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9대 손이 라멕이고 노아는 10대 손자입니다. 이게 9대 10대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 그죠? 우리는 지금 3, 4대 또 같이 4대도 다 안 사니까. 근데 그때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겹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냐? 너 절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 얘기를 자기 9대 손자 라멕에게 계속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라멕도 아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아들에게 야,
초대 아담 할아버지가 이렇게가 죄인되가 이렇게 된 거야. 만일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이후 열을 먹는 거도 꼭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걸 분명히 자기 자식에게 그걸 갖다 일러줬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정말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이쿠 야 이거 아담 할아버지에게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나타나셨네. 그래서 노아가 그때부터 방주를 지으면서 7, 80년 동안을 방주를 짓고 있다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약 6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도. 그러면 노아의 10대 손자가 아브라함이에요.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담부터 하면 20대 손자예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는 바람에 그 10대 손까지 노아의 10대 후손까지 함께 사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를 붙들어 놓고 무슨 얘기 하겠어? 무슨 얘기 하겠어? 아브라함아 너 할아버지 말 꼭 명심하거라. 응?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하셨어. 세상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를 심판을 할 테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지 않니? 야 근데 7, 80년이 지나도 안 보이다가 어느 날 근데 하나님은 40주야를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고 막 땅에서 막 물이 샘솟거리더니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하시고 우리 가족만 사는 거야. 아브라함아 그러니 너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걸랑 이후열을 막론하고 너 그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그 얘기 하겠어 안 하겠어? 예?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보통 사건이냐고요 그게. 그게 보통 사건이냐고. 어마무시한 사건 아닙니까? 그게 그 당시에 땅에 살던 사람 다 전멸당하고 노예가 8명만 달랑 살아남았던 사건이 그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사건이었냐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기 손자에게 계속 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그 말을 잘 유심히 듣고 순종하는 손자도 있었을 테지만 또 안 듣는 손자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잘 명심하고 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아들로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무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여호와였어요.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낳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않으면은 아무도 자기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강태만 집사 은호하고 소연이 나으니까 그때부터 부모님도 그러지 얘 누구 애비야 이렇게 하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은호하고 소연이가 또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 전에 누가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안 불러요. 아들을 낳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아버지라고 불러주질 않아요.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된 것은 성자 아들로 나타내시고 나서 그때부터 성부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 못 박혀 풀려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죠. 아들이 가져온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아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을 보낼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내실 때도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아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보내실 때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을 이 세상에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아들이 갖고 오신 이름이 예수, 성령 하나님이 갖고 오신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도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기존 성경대학 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님도 예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아들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알겠어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거기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못 봐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18절 19절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 영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실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때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만나야 돼. 만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때도. 그런데 육신은 육신적인 제한이 있죠, 제한이. 그죠? 그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어디서나 언제나 주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누가 성령을 영접해도 성령님은 다 그 영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에?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영접을 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 된 거거든요. 믿는 자들이 됐으면 여러분들에게 표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표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요 세 번째 기도는 요즘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백신 맞잖아요. 에? 백신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균이에요. 코로나 균을 우리 몸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독이란 말이에요. 독. 그러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그 코로나균을 잡아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걸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독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 믿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성령을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은 말씀대로 인도하셔요. 어? 알겠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성령님은. 자, 이제는 남자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가 가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절대로 자식에게 나쁜 길로 가라고 그러진 않으시니까. 응? 이해가 안 돼도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장가 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유 없어.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돼. 이유 없어요. 마누라 말을 안 들으면은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한 여자가 또 등장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 내비게이션 여자야. 얘는 무조건 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길눈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 갔다 온 데는요, 나는 가면 사진을 찍어요. 탁탁탁탁 찍어갖고, 누가 나한테 약도를 그려달라고 그러는데, 약도, 담배가게까지 다 그려줘, 내가. 그런데 요즘은요, 도로가 막 여기저기 뚫리고 또 내가 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여기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서울을 갈 일이 없잖아요. 뭐 서울에 한번 가면 막 길이 그전에는 양방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완웨이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가지 못하는 길도 있고 이건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제가 옛날처럼 자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요. 입력을 딱 해놓으면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똑똑한지. 차가를 가다가 보면은 차가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주죠. 안내하는 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른 길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요즘에 여자들 똑똑해, 내비게이션 여자가. 근데 어쩌다 보면 이제 놓칠 수도 있고 헷갈려가지고 요리 들어가야 되는데 요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리 가고 이렇게 딴 길로 가. 이건 이리 가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그러면 들어섰잖아. 빠꾸도 못해.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가다가 유턴하십시오.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턴을 안 하고 이리 가면 길 나올 것 같아도 계속 가잖아요. 그럼 몇 번 계속 내비게이션 여자가 말합니다. 유턴하십시오. 또 고집이면 또 유턴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해야 돼. 그래도 말 안 듣고 계속 가죠? 그럼 나중에 내비게이션 여자가 말을 안 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러다가 어디가 헤매고 돌아다니고 고생할 때쯤 되면 그때 가서 내비게이션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또 안내를 해.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내비게이션이 뭐 이렇게 막 헷갈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정말 내비게이션 아가씨들이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길로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좀 더 가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유턴하십시오. 이렇게. 또 안 하지? 그러면 또 말씀하셔. 유턴하려니까 이렇게. 또 안 하고 가지? 그럼 또 성령님께서 또 유턴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계속 나가죠? 그럼 성령님께서 말씀 안 하셔요. 넌 혼 좀 놔봐야 돼. 너는 혼 좀 놔봐야 돼. 그래서 혼을 나게 되면 그때서 또 이제 성령님께서 혼났지?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시작시켜.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늦어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응? 성령님. 우리를 갖다가 천국까지 무사히 잘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 성령을 구하셔갖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믿지.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성령님이 내 영속에 들어오셨지.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이게 내가 이제부터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만 살아야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계명이에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거저 성령께서 말씀대로 인도하실 때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과감히 떠나듯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